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 44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한 절씩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12절은 이런 거예요. 형제 여러분, 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는데 오히려 이것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 바울이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감옥을 지키는 경비대와 그 밖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예수라는 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야? 라며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그것이 도리어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낙심하지 말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이제 보시면서 비록 나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은 우리가 도리어 사도 바울보다 움츠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서 도리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비록 감옥에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요. 나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이 도리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15절은 어떤 사람은 나 바울이 없는 동안 내가 전도를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에 뭔가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해 보겠다.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16절을 이렇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교회 안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뜻에서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을 또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나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려고 한들 나는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나 바울을 힘들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지점은 그들이 어떤 동기가 됐든 간에 누구를 전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18절에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이 바깥에서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말미암아 도리어 바깥에서 예수 전하는 일들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보니 나는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읽어내려가는, 새롭게 자신의 삶을 읽어내려가는 남다른 무엇이 있었다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낙담할 일이 전혀 아니라 예수님이 도리어 전해지는 것이 더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터 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넘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회복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 매력이라는 것, 믿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회복력에 있었다는 것, 남들이 볼 수 없는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을 정말 나름 연구하고 정말 그 매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고 힘든 시간도 보냈음에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회복력을 가져다 주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눅들기 마련인데 어째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력을 가져다 주었는지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 특별히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력을 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분명하게 믿은 겁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려도 어설프게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서는 회복력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또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고 나는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삶의 분명 목적성이 그로 하여금 회복력으로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삶,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삶과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세워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어떤 의도에서 시기하고 질투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빠진 그 공백에 내가 뭔가 예수를 많이 전하는 그 실적을 쌓아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사하려고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좌절과 낙담과 어떤 배신감과 불쾌감, 적대감과 위기감, 또 무엇까지 들겠어요? 인간적인 외로움까지 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저들이 내 등에 칼을 꽂고 자기들이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그 배신감과 외로움이 사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과 세상을 읽어내려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진전이다. 예수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는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전해진다는 그 소식만 듣는 그 하나만으로 무엇하다는 거예요?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이 덧입혀지게 된 거예요. 1차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단순 도식의 그냥 그 캐치프레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열해 볼까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빙고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추장, 떡, 어묵, 파, 라면사리, 삶은 계란, 각종 조미료. 뭐죠? 떡볶이. 딱 여러분들 다 떡볶이 딱 연상되시죠? 이게 다 무슨 재료가 되는 거죠? 떡볶이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요 하나하나를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식해버리면 그냥 고추장이네, 떡이네, 어묵이네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죠? 이것을 조합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떡볶이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1차적인 차원, 1차원적인 차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추장, 떡 하면서 떡볶이 재료들이 나름의 1차원적인 삶의 소재거리라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조합되면 또 다른 무엇이 생긴다고요? 떡볶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1차원적인 것들을 잘 결합하여 재구성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론 사는 것이 따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따분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또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뭐 학원 갔다가 또 도서관 갔다가 이런 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아빠들, 남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했다가 다시 또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났다가 밥 먹고 출근했다가 또 퇴근했다가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엄마들은 또 아침밥하고 또 돌아서면 점심밥하고 또 돌아서면 저녁밥, 똑같은 패턴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 여성들은 더합니다. 아침에 밥 해놓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해서 밥을 지어서 밥 먹이고 또 자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이런 똑같은 일상의 패턴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따분함과 무료함을 줄 때가 있어요.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어서 짜증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보려고 몸부림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따분함을 느끼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보이는 무엇만 보기 때문에요? 1차원적인 세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분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이거를 곱씹어 보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일리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1차원적인 패턴만 보면 그냥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무엇을 읽어내면 맥락을 읽어내고 그 1차원적인 것들을 잘 결합하여 재구성하게 되면 무엇이 새롭게 발견된다고요? 의미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돼요. 근데 따분하다는 것은 이 1차원적인 세계만 보고 이것을 잘 결합하고 재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의미가 발견되지 않고 하루 죽을 맛처럼 시간을 때우는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고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추장, 떡, 어묵, 파, 라면사리, 삶은 계란, 각종 조미료라는 단어를 열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떡볶이라는 단어를 연상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1차원적인 것들이 잘 결합되고 잘 재구성돼서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설령 현실의 삶에서는 이런 것이 잘 재구성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재구성되지 않아서 매일 따분한 삶을 산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며 몸부림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단순 논리로서 장차 내가 갈 그 천국에 대한 부분만 쉽게 믿음으로 한정진다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 안에서 1차원적인 것이 잘 결합되고 구성되어서 새로운 의미로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가 합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달리 말씀드리면 일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세계를 잘 조합하고 재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의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1차원적인 자신의 삶의 맥락만 보면 좌절하고 낙담할 일밖에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근데 뭐가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에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1차원적인 것들을 넘어 이걸 잘 조합함으로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꿈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재구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각자의 인생의 사건을 따로따로 떼어서 따로 노는 국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1차원적으로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너머에 이것들을 잘 조합하고 재구성하니 무엇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방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그것으로 나는 무엇 한다고요? 기쁘고 기쁘다는 의미로서의 그 기쁨의 충만함을 그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정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무엇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결을 다시 말씀드리면 1차원적인 것들을 잘 재결합하고 구성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발견된 무엇을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 곧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가시가 주어졌지만 이것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무엇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무엇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였고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고 그것은 어떤 비결이 된다고요? 내 안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머무는 비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무엇하다고요? 강함된다라는 그런 삶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도 제대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따분하리만큼 따분하고요. 무료할 만큼 무료합니다. 인생이 지겹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과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면 이것 또한 과유불급이라고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요? 현실 도피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진 삶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아 자꾸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과 관계에 소홀해지고 결국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약화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무엇이 없다고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랴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새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때로는 새 차도, 새 집도, 새 가구도, 새 휴대폰으로 새로운 소유를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랑 등 새로운 관계를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교회가 없나? 새로운 가르침이 없나? 찾아 이리저리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달콤한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따분한가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어서 힘듭니까? 원래 인생은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원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면 되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새롭게 여긴다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피조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잘 결합하고 재구성할 때 느껴지는 그것이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잘 결합하고 재구성하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뭔가 무에서 유로 반짝하고 새로움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본질적으로 허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새로움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뭔가 소유하면, 새 집, 새 차, 새 가구, 새 휴대폰, 뭔가 새로운 역할들을 내가 맡으면, 새로운 행동들을 하면, 올해는 금연해야지, 금주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새로운 행위를 하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안에 새로워진다는 개념을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소유하면 내가 새로워진다? 내가 뭔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으면 내가 새로워진다? 뭔가 새로운 변화의 행동을 하면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이해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칫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신앙인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웃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식으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의 실천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자칫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 활동과 사회 운동가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위에서 말한 새로운 소유와 역할, 행동의 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무엇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소유하고 역할을 맡고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꾀하고 도모하는데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신앙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며 그것은 사회 활동가들이나 하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 이전에 행동의 변화만 추구하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호언장담하다 많은 서글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차원의 새로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 속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사건과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의미를 발견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새로움에 참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무엇이었죠? 박해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면서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신앙인들은 늘 내가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더 해보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행동의 실천 상황들을 나열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이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과 또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각각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재결합되고 재구성하여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핏값으로 사진받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내가 이 은혜 안에 보답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자기 정체성 더 연결지어서 자기 사명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함축된 의미가 여기에 다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일상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라는 입술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난 것, 또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정말 새로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 안에서 가능케 되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삶을 재구성하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재구성하는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여러 번 빠지고 또 빠져야 이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며 재구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대략 이런 우리 안에 신앙의 여정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단계, 2단계라는 단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과정을 거쳐갈 때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긴다. 재구성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건의 나열이에요. 사건의 나열. 팩트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정보 제공식이기 때문에 삶과 신앙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 저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라는 식으로 그냥 그런 어떤 정보 제공에 그런 사건 중심의 그런 나열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의 나열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감정만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재구성하는 과정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인이 나에게 10가지의 그 행동을 했는데 그 중에 9가지는 잘하고 1가지만 못해도 이 사람을 재구성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1가지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으로 세상을 읽어내니까 재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사고의 나열입니다. 사고의 나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감정보다도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자기 나름의 변론과 판단을 나열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삶과 신앙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판단과 나의 그 결론만 상대방에게 강요할 뿐이에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고집에 빠질 수 있고 신앙이 아니라 무엇에 빠질 수 있다고요? 신념에 빠져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재구성입니다. 믿음의 재구성. 삶을 무엇으로 바라보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헛되이 우리가 그냥 단순 슬로건 캐치플레이로 우리가 앵무새처럼 나열하는 것처럼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단어 안에, 이 맥락 안에 함축된 의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무궁무진한지 이 그 의미 안에 담겨진 숨은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며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무료하지 않아. 정말 재밌어요.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고 이런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왜곡된 것을 고쳐 나가는 동시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한번 새겨 들어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곱씹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재구성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또 한축으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깨어 있는 것이잖아요. 늘 성령 안에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늘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묻고 또 계속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재구성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신앙의 과정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게 되고 어느 순간 뜨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각각의 낱장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조합되고 결합되어서 재구성되어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의미, 즉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거였구나라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 속에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인가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놀라운 하나님 마음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경험함으로 오뜨기까지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고 있다?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빌립보서 오늘 말씀 1장 18절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정말 녹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재구성을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고, 구약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 안에서 잘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45장과 또 50장에 걸쳐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단면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감옥에서도, 나를 노예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상처, 때로는 나의 아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과거, 나의 부족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재구성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인생,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재구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발견될 것입니다. 아멘.